2018년에 한국의 한 중앙 일간지 국제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2012년 어느 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던 칸이라는 여성에게 캐나다에 사는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연락이었어요. 캐나다로 이민을 홍보하는 신문 광고에 칸의 사진이 실려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칸이라는 여성은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고 있는데요. 마치 이 여성이 캐나다로 이민 온 것처럼 그 신문 광고에 크게 이 여인의 얼굴이 실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진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데이트 앱 광고에도, 또 미국 어느 병원의 홍보 책자에도, 또 중국 음식 광고에도, 인도의 어느 책 표지에도 이 여인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맥도날드 광고에도 저 칸이라는 여성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 칸이라는 여성이 학창 시절에 무료로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얼굴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 작가가 문서 한 장을 내밀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문서가 바로 자신의 이미지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문서였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진 작가가 이 칸이라는 여성의 얼굴 사진을 상업용 광고의 그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이 여성의 얼굴을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숱하게 많은 광고에 모델로 등장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칸이라는 여성이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이거예요. 가짜 사용자 후기에 자기 얼굴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제품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그 제품을 자기가 사용한 것처럼 자기의 얼굴이 나오고 글이 써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분명히 그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화장품을 사용한 것처럼 화장품 사용 전과 후의 얼굴도 비교해서 자기의 얼굴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칸이라는 여성은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황당한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실수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한 부담은 자기가 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질병은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무섭고 두려운 질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해서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이 발암물질을 우리가 만들고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고기를 드실 때요, 혹시 생고기에 후추를 뿌려서 구워 드시지 않습니까? 생고기에 후추를 뿌리면 이 발암물질이 10배 이상 증가한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고기에 후추를 뿌려 드셨을 텐데,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서두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 우리의 실수가 그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 짐을 떠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9장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도 오늘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전투와 아이 성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 가나안 땅들도 차지하기 위해 갑니다. 그 소식을 가나안에 있던 많은 원주민들이 듣게 되고 두려워하게 돼요. 이제 곧 우리도 공격받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원주민들 중에 기브온 족속만은 좀 다른 전략을 짰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조약을 맺겠다. 그래서 전쟁을 피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원주민들과 조약을 맺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치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변장을 해요. 낡은 옷을 입고요, 낡은 신발을 신고요,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 일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대단히 감격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조약의 내용은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고 당신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얘기 듣고 나니 그 제안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3일 뒤에 생겼습니다. 3일 뒤에 조약을 맺고자 찾아온 그 사람들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그들이 바로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가나안 원주민 기브온 족속이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과는 연합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조약 맺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조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하면서 자신들과 가족들의 생명 지키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이 조약 때문에 기브온 족속의 생명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조약 때문에 대단히 큰 짐을,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저 조약을 맺겠다고 간단히 사인한 것뿐인데 그 실수 때문에 대단히 큰 영적인 부담을 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불순종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작은 실수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영적인 실수를 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그 영적인 실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그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를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영적인 실수를 줄일 수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들과 조약을 맺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14절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리고는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무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양식이라는 것은 바로 기브온 족속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져온 곰팡이 낸 그 음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했다는 것은 그것을 가져다가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시험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곰팡이난 음식을 직접 가져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아, 이 사람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 맞구나. 그렇게 해서 조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눈으로 보고 판단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의지해서 판단했을 때 영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기본 족속을 책임져야 하는 큰 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것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전투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미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전쟁 준비를 끝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성을 어떻게 무기도 없는, 군사도 없는 이스라엘이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여리고 성과 이 왕과 그 용사들을 너의 손에 주었다.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전투는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승리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견고한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연약한 이스라엘이 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걸어가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은 지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매우 불쌍한 인생인데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요, 질병을 죄의 결과라고 여기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영혼을 보고 그저 불쌍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저 누구 죄 때문일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똑같이 날 때부터 소경인 불쌍한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쌍한 인생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위대한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인생이 매우 가치 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런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롯에게 먼저 땅의 선택권을 주었어요. 조카 롯이 물이 아주 넉넉한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아브라함은 반대쪽에 그렇게 물이 넉넉하지 못한 땅을 취해서 가게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격이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넉넉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물은 좀 부족하지만, 메마른 땅이지만 그곳을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고 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요, 왕이 되기 전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집에 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나귀가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 한 사람과 사울이 하루 종일 잃어버렸던 암나귀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찾아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낭망됐겠습니까? 재산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로 가까운 성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를 만나면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를 이렇게 얘기해요. 잃어버린 나귀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는 잃어버린 나귀를 찾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그를 세우는 것. 보십시오. 분명히 나귀를 잃어버리고 하루 종일 그 나귀를 찾지 못했다는 건 대단히 실망스러운 사건입니다. 대단히 낭망할 만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일을 주셨습니까? 당장 잃어버렸던 나귀를 찾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곳에 가서 그가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보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실수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런 영적인 실수를 줄이고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또 다른 요소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조약에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물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그 조약을 반대하셨을 거예요. 너희가 이 조약에 서명하면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서명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를 하면서 이 여호수아는 벌써 이런 교훈을 이미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이성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올라갔거든요. 정탐꾼들의 그 보고만 의지해서 약 군사 3,000명만 보냈거든요. 그리고는 큰 패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패배하게 된다는 교훈을 깨달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조약을 맺으면서 똑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반복된 실수를 범하게 될까요? 왜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됐을까요? 그럼 이 두 가지 사건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첫 번째 아이성 전투와 이 조약을 맺은 이 두 사건 가운데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너무 쉬워 보이는 것, 너무 당연해 보이는 것.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린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비해서 약해 보이는 그 아이성 점령하는 것, 그게 어렵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이 조약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낡은 옷에, 낡은 신발에, 낡은 포도가죽 부대에 곰팡이난 음식, 여러분, 그것을 보는 순간 당연히 멀리서 왔겠거니 했던 거예요. 이 당연한 일 앞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이 쉬운 일 앞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큰 부담을 떠안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프면 적절한 약을 찾게 되시죠. 몸이 아플 때는 다들 기도합니다. 통증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적절한 약을 찾아서 복용하게 되면 그리부터는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약을 복용하면 통증이 완화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몸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 약을 복용하면서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마 이곳에 처음 와서 설교할 때 이 얘기를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 한 여자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유명한 피아노 콩쿨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던 경력을 가진 아주 피아노에 유능한 학생이었습니다. 이 여학생의 꿈은 음대에 진학을 하고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였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칠 때쯤 음대 진학을 위해서 실기시험, 피아노 실기시험을 보러 가는데요.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그 실기시험 장소 정문을 들어가는데 겨울이라 그 정문 아래가 살짝 얼음이 얼어 있었어요. 이 학생이 그걸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곳에 미끄러져서 땅을 손으로 짚었는데 손을 다치고 만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피아노 실기시험을 치러야 되는 이 여학생이 손을 다쳤으니 어떻게 시험을 보겠습니까? 그 해에 피아노 시험을 보지 못해서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피아노 실기시험 보는 날이 됐어요. 1년 동안 가슴 아파했던 아버지가 작년 사건을 기억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내가 차로 직접 그 장소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 그 아버지 차를 타고 가는데 그날 그 아버지 차가 아침에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시험을 치를 수 없고 원하던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가족도 그렇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누구도 이 여학생이 음대에 진학하고 합격하는 것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실력이 있었거든요. 그건 아주 쉬운 일이고 당연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쉽고 그 당연한 일,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실수들을 줄이시기 위해서, 피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조약을 맺으면서 그 기브온 족속들에게 약속을 한 가지 하는데 그 약속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들을 살리리라. 물론 본문에는 그들이라고 삼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너희들을 살리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조약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해야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선언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여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조약 맺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여호수아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지킬 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여기 여리고 성 전투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 아닙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의 시기와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여호수아는 순종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승리를 얻었던 거예요. 그랬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여러분, 아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 기브온이 자기들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신감도 생겼을 거고요. 아마 안심했을 거예요. 이후에 가나안 전투 그렇게 걱정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그들의 입을 통해서 교만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됩니다. 형편이 좋아지고 형통할 그때 바로 겸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두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아주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그 풍요로운 이후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우리 스크린 통해서 하나님이 교만을 지적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너의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너의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여러분, 이 두로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해상 무역 나갈 때마다 배를 지켜주시고 날씨를 지켜달라고. 그래서 부유해진 그 나라가 이제는 부유해진 이후에 나의 지혜와 나의 명철과 나의 실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교만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 대신에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맥으로, 내 자녀가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이 교만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교만을 피하셔야 영적인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볼까요? 제가 작년부터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겸손한 사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훈련된 말이 많고 훈련된 군사가 많은 편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훈련된 군사, 훈련된 말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요 얘기 하나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같이 저와 동역할 전도사님이 필요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을 한 분 모셔와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나는 나와 함께 일할 어떤 분을 데리고 오면 좋을까에 대한 기준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요. 그때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한 가지 결론을 정했습니다. 이건 나를 만난 그분이 혹 사역의 경험이 적거나 아니 아예 사역의 경험이 없더라도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분을 모셔라. 경험이 있어서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